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무개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또 막 후대에 기억될 이름으로 살자 이런 개념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처럼 이제 가다 보니 이제 이런 말들을 좀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사라져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서 후대 이름을 남기지 않더라도 이것을 조금 줄여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슬픈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자라온 시간들 또 걸어온 시간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존재할까?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될까?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되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도 이름이 남겨질, 기억되지 않는다는 그런 삶이 된다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강의를 들어보니 인디언의 속담이라고 하던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죽는가?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질 때 죽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만 기억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좀 남기고 싶고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말할까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이름을 드러내고 너의 이름을 자랑하고 너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한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 내가 그를 높이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잘 보면 잠언 27장에 나오는 말씀과 좀 연결고리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우리를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말해요. 내가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기억할 인생, 나를 기억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기억에 남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우는, 성경 속에서 이름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등장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자, 여기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어요.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어떤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요. 뭐 재판을 하거나 판결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선언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성문으로 올라가요.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룻이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4장을 봤지만 3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과도 같은데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건데 보아스가 그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 성문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룻이 원했잖아요. 은혜를 입기를 원할 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1순위가 본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순위의 어떤 기업 물을 자가 그 일을 하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역할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문에 올라앉았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했어요. 아무개요. 우리말 성경에 아무개라고 하는 단어는 딱 여기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원어로 찾아보아도 알모니, 펠모니 알모니라는 말인데 알모제라는 단어도 3번 등장하는데 사람에게 붙이는 지칭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말은 이름 없는 누군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기업 물을 자 1순위, 2순위면 형제는 아니더라도 친척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모든 성경학자들은 보아스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우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은 어찌 보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누군가 우리를 보면 아무개로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그가 붙여져서 등장해야 됐는가?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 순위였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이 사람에게 상황을 말합니다. 모압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그 밭의 소유가 이제는 넘어가게 되었으니 그것을 너가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해라. 돈을 지불을 하고 기업 물을 일을 해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거 하겠다 그랬어요. 4장 4절 제일 끝에 말씀해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제 보아스 입장에는 나 그거 못해 이래야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그래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있는데 단순히 밭을 사는 값만 치를 것이 아니라 룻을 너의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 이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다음에 그게 5절 말씀이거든요.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들에게 그 밭을 산 값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다 돌려줘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할 것 같다. 자, 처음에는 왜 물은다고 했을까요? 나오미만 있다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이 땅을 소유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오미가 죽으면 값을 치른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돼요? 자기의 기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값을 치른 것을 자기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물으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룻이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룻을 아내로 삼아 그 엘리멜렉의 집안의 땅으로 자기가 땅값은 내가 냈는데 땅 소유주는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값을 치러서 희생을 했는데 나한테 얻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다. 손해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어떤 그 일이 일어납니까? 신을 벗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족의 죽은 자의 아내나 그 미망인이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형제의 대를 이어가고 기업 물을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침을 뱉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좀 부끄러워도, 내가 좀 수치스러워도, 내가 좀 치욕당해도 나 돈은 손에 못 보겠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 근데 돈은 남아있잖아.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1,000원, 2,000원도 얼마나 귀해. 내가 조금 아껴가지고 내가 이익 보는 게 낫지. 누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그거 상관없어. 좀만 참으면 돼. 부끄러움 당하는 건 금방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아무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룻기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멜렉도 나오고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난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그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다 이름이 나와요. 오르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모압으로 그냥 돌아가서 잠깐 등장했다가 떠나간 사람의 이름도 등장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아무개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요? 손해보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1,000원, 2,000원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이 말하던 무언을 말하던 그건 마다하지 않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돈을 치러서 지금 끊어진 저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의 그 값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기꺼이 희생을 치루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값을 치러서 영혼을 얻기 위해 애쓰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시간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을 사용하여서 그 한 영혼을 위한 발걸음을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돈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값을 치러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보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무너짐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누가 치러요? 믿는 자들이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자면 성도는 인색한 삶을 사는 자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색해질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뭔가를 누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할 때 좀 마음이 조금 줄여볼까 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 되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는데요. 그냥 그때 제대로 할 걸. 근데 저도 이제 살면서 제가 막 늘 인생가지고 이게 아니다 보니 뭔가 선물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마음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낮춰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실행을 했던 적이 저도 있거든요. 하고 나면 사실 그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마음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 말에 상당히 많이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할 때 그냥 잘 하는 게 좋은 거지 그것 좀 하고 나면 했는데 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조금 부끄러워도 내 것을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살리고 희생하는 인생,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라 해도 아무개가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떠올립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인물들을 기록합니까? 기록할 때 보면 복음을 혼자 전하고 혼자 교회를 세운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많은 일들 속에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 아니 왜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나 이럴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위해 함께 걷고 함께 가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이름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한 명 한 명 다 기록돼요.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에게 기억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간이 흘렀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하며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보면 기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 중에 참 열심히 사역들을 했고 참 많은 것들을 이뤄냈어요. 근데 노년기가 되었을 때 후배들이 찾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볼 때 그래도 후배였고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된다 마음을 가지지만, 결국 돌아보면 많은 것을 세워놓은 것 같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떤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때가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8절에 그가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요.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보아스에게 넘기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내가 그 값 치르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산다는 말은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은 이 엘리멜렉과 말론이죠. 그의 이름으로 세워,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 값을 치러요. 그리고 말해요. 내 이름이 아니라 이 죽은 자의 그 기업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억되며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이게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의 이름과 나의 배와 나의 좋은 것들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멘토였던 목사님이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집에서 밥 먹을 땐 김치 안 하면 된다. 사람들 대접할 때 좋은 거 먹으면 된다. 그분이 늘 이제 검소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늘 어떤 사역이 시작될 때는 늘 그 팀을 대접을 늘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택에도 가서 식사도 해보고 했는데 참 간소하게 드세요. 근데 늘 그런 말씀하세요. 대접하면서 잘 먹으면 돼. 뭐 그렇다고 막 거창한 걸 하시기에는 좀 넉넉하진 않지만 그 말이 늘 기억에 남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쓰이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을 위한 것과 남을 위한 것이 다른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 아니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아스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하겠다고, 그의 땅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기서 싸질먹 할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그 넉넉함들을 보고 우리는 늘 그 훈훈함을 느끼잖아요.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성도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들 증인 앞에 선포하자 11절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축복해줘요. 우리말 성경은 11절 12절에 제일 끝에 원하며 12절에 원하노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원어를 보면 원한다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을 축복하느냐. 11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누구예요? 룻이겠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하며,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자, 룻을 축복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누구처럼요? 라헬과 레아처럼.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내거든요.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태어나고, 물론 이제 첩이 있지만 대표니까 두 아내가, 두 아내를 통하여서 12지파가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게 룻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이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룻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이 증손자가 누구죠?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로 출발하게 하셨고 흘러내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가, 자, 갖게 하시고 그 다음 너가, 여기 너는 누구죠? 보아스겠죠.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유력하다는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가 이 베들레헴에서 더 풍성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하고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가정을 살리고 일으키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거니까. 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와, 저 사람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하는 일을 보면 너무나 넉넉한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이제 비유가 조금 너무 좀 이렇게 조금 이제 급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가 한 분이 이제 쿠폰으로 음식을 시킨 이제 그 기사가 나왔어요. 무료 쿠폰 뭐 10개를 받아서 이렇게 음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게 타이틀에 딱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켰더니 막 음식 상태가 안 좋은 게 왔나 보다 해서 기사를 봤는데, 너무 좋은 음식, 최고의 음식에 최고의 서비스로 사장님이 갖다 줘서 이걸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신문에 이제 이걸 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댓글에 다들 저기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돈줄 내줘야 된다 이런 말 쓰더니 막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하는 말이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먹으면 그래도 단골 손님인데 당연히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 하면서 칭찬이 막 엄청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무료 쿠폰을 쓰면 우리도 중국집 보면 막 상호가 박혀버리고 어렵게 모았는데 막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또 막 비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일을 경험하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뭐 그건 아주 뭐 한켠의 이야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저분은 진짜 정말 잘 돼서 좀 저런 선함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다 존경받는 거 아니고요, 부자라고 대단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돈 많이 벌어서 본인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많이 좋은 거 먹는데 우리가 무관하잖아요. 그게 뭘 그리 대단하다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넉넉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넉넉함을 흘려보낼 때는 다르죠. 넉넉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낸 사람은 다르죠. 아니 저런데 어떻게 이렇게 돕지?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막 집이 몇 채 있다고 막 와 이러지 않아요. 와 이러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왜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축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아스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 우리가 이 룻기를 볼 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때 말씀드렸죠. 유다의 집안의 대가 끊어질 상황에 이 다말과 유다를 통하여서 대가 이어지거든요. 룻의 이 집안이 끊어질 그 상황에 보아스를 통해 이어지잖아요. 이 끊어질 만한 것들이 이어지는 복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때와 같이 지금도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두 여인은 등장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며 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며 믿음의 아름다운 그 일들을 우리의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 그런 복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축복이거든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아무개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하나 할 때 보면 그 안에 인색함이 묻어나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도 묻어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은 돈이 많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2면인데요. 8절에 보면 중간에 우리는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부터. 자,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진리와 참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왜 무명한 자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름 없이 살아야 했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자체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억하셨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린 살아있어요. 그렇게 끌려가고 징계를 당한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에요.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성도로 살면 근심할 거리가 없는가? 다 있죠. 저도 제가 목회자다 보니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 때문에 늘 기도해요. 자, 목사님 저는 그럼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10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기도 제목을 낼 때 우리 집 아이 10대면 우리 집도 똑같더라고요. 목사 집의 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심정으로. 그래 우리 집은 좀 달라서 그래도 뭔가 예배의 자세도 다르고 좀 똑바로 앉으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주일이 되면 자세가 청소년의 자세 그대로 돌아가는 그 모습. 고민이 있죠. 얘네들 공부나 앞으로 진로나 어떻게 살아갈 거나 다 있죠. 근심할 것이 왜 없습니까? 부부간의 어떤 고민들 다 있죠. 경제적인 고민 다 있죠. 없을 수 없어요. 기도하고 또 중보해주는 사람이라고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근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쁨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청년 때는 뭐 신학생은 아니었으니까 일반대를 다니고 제 나름의 꿈이 또 다른 꿈이었다 보니 그냥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성도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저도 큰 교회에서 간증하면 부자고 성공한 사람들이 늘 간증하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늘 고민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한대요. 가난한 자 같다. 앞부분은 늘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느냐 각자가 다 달라요. 하지만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어요. 그게 성도예요. 세상이 볼 때는 난 이게 있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왜요?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을 잘 보면 그래요. 가난한 자 같지만 살리더라고요. 일으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 역사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 같으나 이렇고 우리는 이런 자 같지만 이런 자야. 우리는 이런 자 같다고 말하지만 이런 자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개의 인생이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흘러보내며 살아가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요. 지나가 보면 지나갔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나보면 흘러갔던 시간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두가 연락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제자들이나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나 함께 말씀 앞에 섰던 자들이나 같이 기억을 하고 안부를 묻고 연락이 오고 또 같이 섬김을 나누고 이럴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삶이 세월이 더 흘렀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겨움이 있을 때 기억하며 잊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끊어짐을 이어주고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위해 값을 치러주는, 희생하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